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핍박이 일어나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잔멸한다는 표현 자체가 멧돼지가 이 포도나무 가수원에 들어가서 확 짓밟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를 얼마나 휩쓸어 버린지를 알 수가 있지요. 자, 이때에 사도들은 그곳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 있었다. 이 사도들의 모습을 긍정적인 측면을 볼 때는 이렇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용기 있는 자들이었다.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은 갑자기 떠나고 난 다음에 남은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누가 보살피냐? 이 사도들이 그들을 책임지고 또 교회를 더 안정시킬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확실한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대한 박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거의 휩쓸을 정도로 견딜 수 없어서 도망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는가? 그것이 오늘 4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왜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되는가 생각도 못하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도망갑니다. 근데 이 흩어진다는 것 자체가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서 흩어진 것인데, 원치 않은 억지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까이는 사마리아와 또 멀리 구브로, 안디옥, 베니게 이런 지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뭐 했지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이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 한 겁니다. 흩어진 것은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이었고, 그리고 수동적인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두루 다니며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일입니다.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흩어짐을 신앙적으로 해석했을 때에 각 지역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마리아로 보냄을 받았고,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았고, 베니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안정된 터전과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정든 고향과 집을 두고 그렇게 떠돌이처럼 다니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신세를 탓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것은 언간생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미쳤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말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 형편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재조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고난을 재조명했더니 생각이 달라졌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어진 것이죠. 이 고난에 대해서 신앙적 동기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새로운 은총의 계기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새로운 기회의 창조로 받아들이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심으로 그렇게 소화한 거죠. 어떤 분이 갑자기 병으로 입원을 하게 됐어요. 한 달간 입원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독실에 있다가 좀 바꿔주세요 해서 6인실로 스스로 바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하는데 참 얼굴이 환하더래요. 많이 안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 견딜만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뭐 독실에 있으면 조용하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 데로 옮겼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말 하냐면, 내가 집사인데 한 번도 교회 가십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딱 친구한테 한번 교회 가자는 말을 했는데 예수 믿자는 얘기는 꺼낸 적이 없다며. 더더욱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런 말은 평생 해본 적이 없는데, 가만히 아파서 내가 누워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이런 기회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복음적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독실에 있다가 옮겨달라고 해서 이렇게 다인실 와가지고 거기서 대단합니다. 큰 소리로 대표기도도 하고, 또 잘 때에는 서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목사님처럼 축복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뭐 필요한 거 음료도 주고, 또 뭔가 또 수발도 해주고, 자기가 아픈데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싹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늘 눌림이 있던 것이 이제는 재조명되어진 거죠. 아픈 것은 아픈 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이 기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하라고 보낸 거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싹 달라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흐리멍덩하게 살 것처럼 보이지 않지요.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선교적 삶으로 확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개인이든 교회이든 내가 예상치 않은 사건, 예고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기 싫은데도 가야 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재조명해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형통할 때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또 어떤 지역에 가서 뭘 하고 상당히 성과를 내는 그런 일을 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왕들을 통하여 일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듯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런 악한 왕들, 애굽 왕의 바로라든지 그런 자들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박해와 핍박이라는 걸 통하여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이 실패했다고 실패라고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수했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건 속에, 그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힐 때는 다른 쪽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실수한 것이든 실패한 것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음을 깨닫고 있어야 이 사람은 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는 내가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 상황도 재조명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사도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이런 현실 속에 있느냐, 거기에 엄청난 선교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주저앉거나 한숨을 쉬거나 낙심하는 것은 그거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와닿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현실이라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선교적 의미를 발견하는 그 순간,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이제 나의 선교지가 되어집니다. 내 생의 존재 의미를 거기서 찾게 되어지고 거기서 엄청난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삶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정말 고난이라는 것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경건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삶 속에서도 실패한 삶이 아니라 보람된 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이 바하의 음악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장 피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주를 하기 전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항상 연주하기 전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 외웠고 또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한 번은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물었어요. 아니, 다 외웠고 그렇게 잘하는 건데 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분이 맹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만일 내가 눈을 떴다면 이것저것 다른 것 하다가 아마 여기에 집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기에 이것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바하 음악의 선구자라 그렇게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만 있다. 그것을 집중하게 될 때,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라는 그 감옥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던져졌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재해석하고 재조명하여서 새로운 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문제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나는 이것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물어봤어요. 예,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건강이 있잖아요. 건강은 뭐 타고났는데요. 뭐 그거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왜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차, 기도는 할 수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놓쳐버린 거죠.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달라지는데, 기도를 10분, 20분밖에 안 하는 사람이 3시간 기도하는 걸로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바꿨을까요? 환경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기 시작하더니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변변치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요식행위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 때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말 마음을 쏟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고 이 장 비에르처럼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가정과 또 교회에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